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요, 여러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어낸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탐험은 딱 3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깊이 해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 마음속에 담아갈 보물을 찾아볼게요. 준비됐죠? 좋았어. 첫 번째 단계, 자세히 보기예요. 지금부터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 아침으로 돌아간 것처럼 어떤 일들이 착착착 일어났는지 한번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와, 이 시간표를 보면 진짜 정신없이 일이 막 돌아가요, 그쵸? 아주 이른 아침에 비밀회의가 열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엄청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사건들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해라고 결정은 했지만 자기들 맘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의 허락이 꼭 필요했던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다른 곳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유다에게 말이에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죄 없는 분을 팔았어요. 라고 외쳤지만 지도자들은 완전 차갑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네 문제잖아. 하고 딱 잘라 말해버려요. 결국 유다는 너무너무 절망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유다가 받은 돈을 핏값이라서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둘 수는 없대요. 그런데 그 더러운 돈으로 뭘 샀냐면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 이름이 피밭이 되었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1단계. 무슨 일이 있었나 였어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진짜 의미를 해석해 보는 거죠. 자, 빌라도라는 사람, 이 총독은 진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데려온 거구나 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힘센 지도자들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저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어떡하지? 하고 엄청 고민에 빠진 거죠. 와, 친구들,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성경책 중에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고 기록된 것도 있대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랑 누구 중에 골라야 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은 아주 나쁜 죄수, 다른 한 명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죄수 예수를 풀어달라고 외친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어요. 이건 나는 깨끗해. 이 일은 나랑 상관없어. 다 너희들 책임이야. 하고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질까요?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무서운 말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부 자기들이 지겠다는 정말 슬프고 무서운 약속을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예요. 보물찾기. 이렇게 슬프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반짝이는 보물, 즉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을 한번 찾아봐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죄가 하나도 없는 진짜 왕이셨어요. 사람들이 막 억울하게 비난하는데도 조용히 침착하게 계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핏값을 우리가 치를게요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물, 우리의 선택에는 정말 큰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선택,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죄 없는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혹시 이런 적 없나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에이, 나도 그냥 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냥 따라 해본 경험이요. 두 번째 보물, 미안해 하는 마음과 진짜로 달라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도 분명 마음이 아프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났죠. 절망으로요. 근데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물은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후회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삶 전체를 바꾸는 선택을 했어요. 바로 이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거기서 그냥 끝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지? 다음부턴 진짜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배우고 노력하나요? 세 번째 보물, 책임을 미루지 않는 용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다들 서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유다 탓, 빌라도는 사람들 탓, 아무도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마치 뜨거운 감자를 서로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쟤 때문에 그랬어 하는 마음이 쓱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아니야,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증거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선택했을 것 같나요? 이 질문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거랍니다.